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부활에 동참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보답할 길 전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주위에 조금이라도 전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밤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이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의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이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두 개의 내용으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안나스로부터 신문을 받는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내용,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내용, 이 두 개의 내용이 번갈아 가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제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게 되죠. 안나스에 갔다가 가야바에게 갔다가 또 빌라도에게 갔다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진행되는데 첫 과정, 첫 신문으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의 신문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장인인데 이전에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 아마 이런 호칭들을 계속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안나스가 이제 그 전에 대제사장인데 우리 같으면
아마 왕이 있고 왕에서 물러난 그 사람을 상왕 이렇게 표현하듯이 아마 그런 존재 같은 사람이 이제 안나스일 것입니다. 안나스의 신문에는 두 가지가 등장하죠. 하나는 제자들에 관한 것,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것. 도대체 너 무엇을 가르쳤느냐, 무엇을 말했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것이죠. 나는 은밀하게 가르친 적이 없다. 나는 은밀하게 가르친 적이 없고, 또한 유대인에 모이는 회당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어보면 무엇을 가르쳤는지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문 이후에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 가이바에게 결박한 채로 보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한 내용입니다. 또 한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리고 세 번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여종의 물음 앞에서 참으로 어이없이 무너지고 마는 이 예수님의 수제자를 이제 요한은 그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안나스에 관한 것, 하나는 베드로에 관한 것입니다. 안나스라는 사람은 대제사장 집안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나스는 직책상으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더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직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그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인 것이죠. 한 시대를 세속적인 방식으로 장식한 종교 권력자가 바로 이 안나스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위는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도 아마 이게 전례에 의하면 그의 아들들도 대제사장을 이렇게 그 직분을 감당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권력자, 자기의 모든 그 가족들이 대제사장 집안인 이 종교 권력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종교 권력자 앞에서 굽신했고 그들과 함께 했고 결국은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오염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나스라는 이 한 사람을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잘 분별한다라는 것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 분별한다라는 것이 어쩌면 종교 권력 앞에, 어쩌면 힘 있는 곳 앞에 우리는 참 많이 우리의 마음과 몸이 움직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인 이 대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계시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 우리는 올곧게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굳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마다 아침마다 큐티하도록 하는 것은 그 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한다기보다는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빼먹지 말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한꺼번에 읽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이렇게 큐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00일 동안 신약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이제 5월 달부터는 구약성경을 200일 동안 읽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일부만 뽑아가지고 그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오해가 될 수 있고 오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맥 속에서 함께 읽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용될 수 있는 그 범위를 조심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이런 안나스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귀로 교훈을 듣는 것과 그 사건을 당했을 때에 그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이 참 간격이 있구나. 우리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체포와 신문, 그리고 재판, 그리고 처형 과정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제일 먼저 유다가 배신한 것을 말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닥친 고난과 죽음을 가장 먼저 그와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이 일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요한은 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발 씻어 주시던 그 날에, 바로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날에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를 필두로 해서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다른 제자들은, 물론 이 안에 들어온 또 한 제자애가 나오는데 아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다른 제자들은 이 두려움과 연약함 때문에 함께 하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사단의 시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모두 무너지는 과정들이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 편에 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같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같이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우리에게 모독이 되고, 우리에게 핍박이 되고, 우리에게는 원치 않는 상황이 될 때가 사실 많은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던 그 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잡혀가셨고 이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신문을 받는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 예수 편에 선다라는 것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예수 편에 선다라는 것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 편에 선다라는 것은 그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 밤에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질이 멸렬한 모습, 복음서의 마지막까지 제자들은 실패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빼앗기고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온다면, 그래도 야,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될지 우리는 한번 곱씹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장담이 참으로 한없이 무기력하죠. 인간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든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내 자신이 스스로 결단한 이 어떤 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하는 것들이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겸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복음서만 기록됐다면 우리는 참 아쉬움이 남을 뻔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쉬움이 남을 뻔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기가 막힌 설교를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담대히 외치게 되는 것이고, 그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전래되는 그 일설에 의하면 이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처형됐다라는 이런 말도 들리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하면서 참 진리의 비달에 서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까지 우리는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자주 실패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올가맬 때에 우리는 참으로 많이 두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회복시키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그분이 우리한테 내주하십니다. 그것은 앞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회복시키시며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방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저희는 교회도 없고 그리고 따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예수 믿는데 주일날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리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그곳에서 몇 사람을 모아놓고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2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저희 내무반에 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만 전해지는 것 같으면 참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참 남부러울 것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는 늘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저희들을 덤비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대대장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아주 독실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참 힘들었는가 봅니다. 어느 날 저를 불러서 그 전방에는 보면 권총의 실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총을 저한테 겨누면서 예수 믿겠느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겠느냐, 2가지 중에 하나를 결단하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상당히 그 공포심이라는 것이 상당했습니다. 그 공포심 속에서 저는 주저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이렇게 폼 잡고 서 있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무너졌고, 그리고 무너짐 속에서 절망했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했던 저에게 야,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구나 하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면서 저를 위로했고, 사람을 붙여주면서 저를 격려했고,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증언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앞에,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예수 믿는 이 신앙 고백은 제 일생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리고 그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했던 그 어떤 기억들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주님이십니다. 일생 가운데서 우리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남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합숙하면서 예수님 앞에 직통으로 제자 훈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도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 현실인 것입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 현실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생애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결심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절대로 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지만,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무너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서, 이 하나님의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전 세계 열방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수단과 도구로 삼아 주셨고, 결국 이들은 자기 목숨이 순교당하면서, 참수당하면서까지, 그 목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들은 서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넘어지고 포기할 때가 우리 앞에 수도 없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 일으킨 그 은혜처럼 끝까지 견인시키는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오늘도 소망 중에 낙담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오늘도 당당히 서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문에 욕먹고 비난당하고 잃고 빼앗길 그럴 현실 속에서도 진리의 빛을 잘 분별하며 성도라는 그 존귀한 칭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귀한 칭호, 예수쟁이라는 그 존귀한 칭호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